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스크 써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34번째 시간, 에레미야의 희망 기도로는 7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은 에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오 시편 기도회 때 88편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88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통 부르짖음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시편에서 고통의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인들은 다윗을 비롯해서 고라나 아삽이나 헤만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죠. 간구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은 탄식하다가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항상 결론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는 가볍습니다. 마치 빛이 그렇죠. 빛이 가까이 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아지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오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항상 돌아갈 때는 가볍고 또한 행복하고 환희에 찬 얼굴,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꿈을 꾸고 목회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또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시편 88편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이고 고통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냥 기도도 아닙니다. 주야입니다. 낮으로 밤으로, 그것도 묵상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전심으로 찾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서 88편이 가장 슬픈 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88년 우리나라 올림픽 있었었죠. 기억하기도 쉽죠. 내 인생에 가장 슬플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편 88편을 피십시오. 그때 시편 기자는, 시편 저자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억하시고 위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교훈을 얻고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에레미야가 저자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상황도 힘들지만 반응 때문에 더 힘들죠.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기도에도 조짐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책은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기도에도 반응이 없는 독백과 같은 그러한 기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에레미야가 그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는 유대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결국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나라의 존폐, 민족의 존폐마저 흔들리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88편의 저자처럼 울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에서 평강은 사라졌고 하나님께 받은 복은 이미 다 날아갔습니다. 소망은 끊어져 낙심으로 가득하고 내 속에는 쑥과 담즙 같은 쓴물만 올라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실망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러한 실망감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없으면 어찌 실망이 있겠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망하는 것입니다. 실망이 크다? 그만큼 기대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라고 불리우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좀 도전적인 제목의 책이에요. 거기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없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실망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실망하는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거기서 사실 실망들이 찾아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바로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도 컸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새벽 기도도 안 했지만 3학년 때 열심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그리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큰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달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불평하고 탄식하는 모습 그대로, 그때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너무 실망감이 크면 도대체 하나님 선하신 분 맞으십니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지하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때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건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도 대학을 실패했을 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실력도 부족했지만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에,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면, 과가 경제학과였거든요. 돈이 목적이었는데 목회자가 제가 되었을까? 되었을지라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흰머리가 이렇게 났을 때,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신학대학원 가면 그런 분들 많죠. 나이 60대 갖고 신학한다고. 그분들 항상 고백하는 말이 젊을 때 순종할 걸, 빙빙 돌아서 두드러 맞고 이제 왔어,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내가 지구가 둥글다, 내가 지구가 네모나다, 천동설, 지동설, 우리가 뭐라 해도 지구는 옛날부터 둥글었고 옛날부터 지구는 태양을 돌았어요. 사람들의 논리와 사람들의 주장과 사람들의 생각에 상관없이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망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탄식해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자신의 상황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이럴 때는 선한 말 잘 안 나오죠. 영화로우신 주여, 좋으신 하나님,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계속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에레미야 애가 5장이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5장인데 5장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특별히 어떻게 기도했는지 5장을 보십시오.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하나님께 호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잘 보시옵소서 라면서 탄식해요. 그러면서 쭉 보면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것들, 물 이런 것들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엄청난 바벨론의 핍박 앞에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그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도망간 사람들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간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구걸하면서 생명을 연명합니다. 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써야 합니다. 너무 굶는 사람들이 많아 피부가 아궁이처럼 됐대요. 검어졌대요.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 어린 소년들, 나이든 어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래요.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서 당연하겠죠. 그들의 삶에서 노래가 사라졌어요. 오직 신음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라는 사람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여우 같은 들짐승들이 거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가 5장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고백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5장 7절입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열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조상들에게
탓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한다고 심판하지 않으시죠.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 정도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당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에레미야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탄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진단이 빠를수록 처방이 빠르죠. 그리고 진단이 정확할수록 회복도 빠르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붙게 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 응답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긍휼입니다. 긍휼은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온 인류의 불행보다 크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상황이 좋은 게 희망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도 기도하고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희망입니다. 연이 연줄에 묶여 있으면 희망이죠. 부담되고 또 자유가 꺾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희망이죠. 연줄이 끊어지면 연은 자유롭습니까? 그걸 자유라고 말합니까? 연 날려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조금 날다가 곤두박질 칩니다.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면 자유입니까? 그건 탈선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와 끈을 갖고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탄식할 수도 있고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상황의 근거에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우리 늘 그랬듯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각의 선택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힘과 소망이 끊어졌을 때,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3장으로 돌아와서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잘 보시면 생각의 전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내가 기대했는데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20절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백성은 아직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생각의 전환점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아직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실망감이 찾아오나 하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서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직 은혜가 더 커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될 거예요. 제가 대학 실패라는 것이 그때는 고통이고 실패였지만 제 인생에 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제게 엄청난 유익이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은 반드시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 약할 때예요. 사업이 망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뭐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주일 때 소개했던 우리나라 노벨상 화학 부분 유력한 후보자였던 서울대 석좌 교수 현택환 교수님도 그분도 그러한 간증, 그러한 고백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괴롭지만 긴 인생 가운데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새기십시오. 23, 2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일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마다 새겨요. 아침마다 난 소망이 있어. 결국 난 잘 될 거야.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난 포기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마이다스 손 안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선으로 유익으로 바뀔 거야. 결론은 승리야. 결론은 천국이야. 결론은 영광이야. 아침마다 새겨요. 어떻게 새깁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선포해요. 여러분 뭐 세상에 리더십 같은 거 훈련하고 그러한 책들 보면 자기 최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에 이거는 자기 최면하고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처럼 고백하시고 아침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연세대학교 황수관 박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안 좋았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연세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제가 기억이 남는 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존감을 세워줘서 그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지방되고 내가 원하는 거기 학교 교수도 못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하여 생각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웃었대잖아요. 웃는 연습했대잖아요. 이렇게 계속 웃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바뀌고, 그리고 그분의 유명한 고백, 인상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더라. 결국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각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25, 26절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죠. 그리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중요합니다. 믿고 구해야 되고 구하고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진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탄식까지도 받으십니다. 신음소리까지도 하나 받으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신자인데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라고 질문하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세상과 주님은 달라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틀리면 안 열리죠. 열려라 참게 해야 되는데 열려라 들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안 열려요. 주문은 그래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사랑에 근거한 호소요,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찬송가 411장 기억하십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런데 거기에 이런 가사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은 연약하면 버립니다.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중요한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을 삼가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나가면서 그 기도를 다 까먹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에레미야 애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침묵이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찬양을 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찬양을 부른대요. 그때 부르는 찬양이 이 복음성가 애창곡이 되었는데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의심이 들 때마다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이 찬양으로 입술을 채운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지 때의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응답할지 나중에 응답할지 때의 차이예요. 그러나 응답이 더딜수록 좋습니다. 인스턴트라는 말 있죠. 그게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인스턴트는 빠르다라는 것도 있죠. 빠른 음식은요, 몸에 안 좋아요. 더딜수록 몸에 좋죠. 된장 같은 거, 발효 음식 몸에 좋죠.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 더 좋은 것 주려고 숙성시키고 계십니다. 그 믿음, 그 소망 놓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책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에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잠깐 훈련받았던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내신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큰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가 20년 이상 기도한 거예요. 근데도 그 큰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으로 밤으로 부르짖는데 큰아들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결국 큰아들이 변화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 때 그 큰아들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선교사님 가족들, 선교사님과 그 다른 형제들이 다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하실 때도 있고,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70년 뒤에 응답이 되었어요. 기도는 죽지 않아요.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해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